들어가시고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우리 앞에 또 주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자로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 놀라운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성전된 몸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우리의 영혼육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의 등불을 그 마음 안에 다 켜주셔서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미혹과 혼비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 능력은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과 문화와 규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이 고상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진 자를 주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친히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힘 좀 내시라고 힘을 좀 내셔야 돼요. 힘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며 이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만 어려워지고 마음이 고달파지고 또 상처도 받고 힘들어요. 좀 이런 벽을 완전하게 깨부숴버리고 이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이 도무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부르신 자를 향한 명백한 바른 시선과 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주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누구도 마음을 어지럽게 못해요. 자, 한번 찾으셨으면은, 찾으셨으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뭐하라 했습니까? 가장 먼저 누가 듣는다고요? 내 영혼이 들어야 되죠. 내 마음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이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르쳐졌을 때에, 깨우쳐졌을 때에, 진짜로 보여지고 진짜로 들려질 때에 이것은 마음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사야 그럼 그래서 읽으면서 항상 뭐 하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듣는다.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본다. 내 눈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손으로 만진다. 손으로 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가득 채워지게 하라.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녹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시른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방이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생 얻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와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육체가 이제 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40장 5, 6절이나 또 시편 98편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육체가 그 구원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 모든 육체가 볼 이 구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분명하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이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이 명백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 거예요. 내가 네 띠를 띈다. 또 네에게 칭호를 준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뭐 한다는 거죠?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걸 이사야가 표현할 때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 62장 2절이나 56장 5절 6절이나 여러 군데서 그걸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입으로 정할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할 이름으로 너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네가 불려질 것이다. 그걸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35장, 창세기 35장 10절에 13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긴 자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른 데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사야 우리 43장 1, 4절의 내용을 잘 압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이 살아있는 대열에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마침내 예수라는 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를 지명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은 내가 원해서 내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 행복한 자가 안 되겠어요?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불러냈다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안 좋게 에레미야가 밝힐 때에 이 에레미야 30장 27절에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 이 하나님이 못할 거 어디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큰 타이틀 구원이라 그는 여기에 딱 포커스를 맞췄어요. 구원이라는 것.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죄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분을 내게 나타내시고 내게 알리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고 능히 나를 죽은 자에게서 살리셔서 그의 나라에 들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30장 27절 없습니다. 에레미야 30장. 예. 27절. 30장. 32장. 죄송합니다. 32장. 27절. 그렇게 빨리 찾아주세요. 30장. 32장. 32장 27절입니다. 32장 27절. 죄송합니다. 32장 27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행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시행하신 이 완벽한 구원을 내게 알리시고 내게 주셨고 내게 나타내셨다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로 족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뭘 더 추구하고 뭘 더 바라고 뭘 더 내놔라겠습니다. 전능자의 모든 것이 이 하나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욥이 깨닫는 것과 똑같죠? 욥기 42장 1, 2절을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욥도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못 이룰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는 이제 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밝힐 때에 뭐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제 뒤집어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지명하고 구속했다는 것, 나를 사랑했다는 것, 내게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 사실 하나. 여러분 이거 하나로서 족해야 됩니다. 뭘 더 막 달라크고 내노라크는 그런 신앙 말고 그런 신앙 말고 이거 하나로서 넉넉하고 이거 하나로서 족하고 이거 하나로서 행복하고 이거 하나로서 즐겁고 기뻐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걸 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만 다른 쪽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기만
그 본질적인 것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것들에 다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잠언서에 보면은 30장 15, 16절에도 잘 나옵니다. 신앙이 뭐하죠? 전부 다? 매일 내 필요를 구하려고 하는 신앙이죠. 다오 이런 신앙이죠. 다오 하는 신앙이에요. 거머리가 몸에 쳐붙어 놓으면은 그놈은 죽기 전에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손바닥을 가지고 쳐서 죽이야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그 다오 하는 신앙은 채울 수 없었어요. 절대 못 채웁니다. 그걸 설명해 놨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과 16절. 이런 신앙에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자, 잠언서 30장 15,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앙이 곧 서울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분이니라. 우리가 이런 신앙하면 안 돼요. 못 채우는 신앙이 갖고는 해결이 안 나요. 이거 표현을 아주 잘 해놨죠. 거머리, 또 서울, 또 아이 되지 못한 태, 또 땅, 이런 표현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아무리 해도 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 전도서에 밝히듯이 1장 8절에도 밝힙니다. 인생의 마음과 기와 눈과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답을 못 끌어냅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가봅니다. 전도서 1장 8절. 자,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아니하도다. 눈으로 귀로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이 마음을 갖다가 채워놓을 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다가 신앙을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세요. 그럼 뭐만이 나를 만족시킨다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가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이것만 있으면 해결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짜로 내가 먹어서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이 소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되죠. 그래야만이 살아나죠. 그렇지 못하면 전부 맨날 다오 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빌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듯이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해결이 안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약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는 너그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그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에게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분명히 주의 영이 와서 내 심판에 제대로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록하고 써준다면 우리는
주의 영으로서 족하고 주의 영으로서 만족되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곧 뭐라 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아멘. 아니 예수님 그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나 없나가 신앙의 척도고 관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었다 했죠. 주님이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속하지 않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죠.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심판에 기록할 때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영이 될 때 뭐가 일어나죠? 나는 오직 주님의 한 분만으로 주의 영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일으킬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내게 실현될까 하는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거 매일 자기 일을 구하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이게 지금 성장과 성숙은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일일이 전부 자기 일을 구하는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숙된 신앙은 이 계시록 2장 26절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와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집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신앙이 무슨 필요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 나라 다오다오하는 이런 신앙의 관점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벗어나서 정말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뭐하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 이런 자로 써야 됩니다. 이런 자로 써야 됩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나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할까 그런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신앙 아무리 해봐보세요. 계속 부족에 허덕입니다. 만족이 안 일어납니다. 만족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조금만 바꾸면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찾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해져요. 이걸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은 그거로서 넉넉해지고 좋게지고 평안해지고 짐들이 다 내려집니다. 분명히 다 내려집니다. 이걸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내게 나타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친히 디도서의 1장 3절에 디도서죠. 디도서 1장 3절에 친히 그의 전도로 내게까지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내게 나타냈단 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밝히듯이 1장 10절에 밝히듯이 이분이 친히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않을 생명을 내게 나타냈다. 그럼 이거 하나로서 모든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감성이 깨어나야 되고 또 내 안에서 탄성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죠.
내가 알기도 전에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타내시는 이 과정, 여러분 이거 하나로 좋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자꾸 다른 신앙을 가져요. 다른 신앙 찾아서 막 쪼득이고 헤매고 이러다가 보니까 행복하지를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바꿀 수 있도록, 자, 뭐 가서 하나씩 봅니다. 자, 디도스 가봅니다. 보는 것밖에 없어요. 수백 번을 봐보세요.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는. 디도스 1장 3절. 수백 번을 보면은 분명히 이 말씀은 어느 날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디도스 1장 3절 읽어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십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으로 내게까지 다 찾아온 거예요. 여기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현했다, 나타냈다, 보이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기 전에 너에게 칭호를 주고 또한 너에게 띠를 뛸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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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야 되느냐? 이렇게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믿게끔 하신 그분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이 고백같이 과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이런 명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죠. 다른 주님 아무리 불러봐 보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다시 또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봐갖고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10절 11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짜 제대로 들어올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12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자, 우선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 이 복음으로써 사망이 패해졌다. 내가 지금 죄의 사슬에 묶여지고 포박당하고 그 짐과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패해졌다, 사망이 멸해졌다는 표현을 성경이 씁니다. 마귀의 일이 끝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말씀했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도 죄의 종살이 하는 죄의 종로다라는 삶이 끝났다는 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사망이 패해졌다, 사망이 멸해졌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일이 끝났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썩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교사와 선포자로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자다. 우리는 다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뭐 오늘 일단 내일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성경에는 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와 살을 제공하고 이루어진 이 직분 제사장, 이것은 영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이사야서 66장 20절과 21절. 이사야서 66장 20절과 21절. 자, 읽어봅니다. 21절,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산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이 이 삼은 제사장,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대열에 선 이 제사장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에레미야서에 가봅니다. 에레미야서 33장으로 갑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18절. 이것이 이제 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겁니다. 18절 33장 18절. 과거에 그 성막에서 회막 안에 성막에서 섬기던 그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자, 읽어봅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작은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실현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도 읽어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 모리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대열에 서 있다는 거, 이거는 영원한 직분이고 영원한 영광에 의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밝힐 때에 다시 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고린도후서 3장 8절. 여기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9절 말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꾼을 축복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11절 읽어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의의 직분, 제사장의 이 직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직분은 얼마나 영광된 직분인가를 말합니다. 과거에 이 성막에서 이 섬겼던 이 일과는 이 직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의의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광되단 말이에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0절입니다. 계시록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 4장 5장에서 이 천국에 예배하는 장면들을 잘 보여주죠. 자, 이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길이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의 대열에 선 의의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로도 좋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자, 10편에 이제 가봅니다. 자, 40편, 10편 40편 5절. 정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0편 5절. 10편 40편 5절. 자, 찾아보십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가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다 지나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능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나를 찾아오신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부를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높으신 이름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나타내시고 내가 그 이름을 너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구속주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 기적, 이거 셀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디 비교할 때가 있어요?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나타내려 해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이 지금 감동과 감격이, 이 구원과 구속의 감동과 감격이 그 지금 탄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맨날 뭐 탄식하고 있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맨날 탄식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편만 해봐야 해결 안 돼요. 못 채워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라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이 기적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기적은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은혜를 받은 이 기적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셀 수도 없고 이것은 평생을 내 입에서 말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은혜를 재볼 수도 없고 세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서서 바로 종일 이거 하면 제일 좋겠어. 이거만 말할 거는 데만 있으면 말할 데가 없어서 없어. 듣기 시간 말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뭐 분류되면에 있으면 새벽부터 하루 밤늦게 이거만 하면 여기 말씀대로 있죠. 여기 말씀대로입니다. 셀 수가 없으니까. 나 같은 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야. 나 같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다는 거야. 나 같은 한 사람에게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다. 뭐 그것으로 넉넉해져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족해져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데에 평생을 해도 널리 죽어서 죽기까지 해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편 71편 18절에 정말 7편 92편 12절과 14절에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진액이 마르지 않아서 정말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이 행사만을 죽기까지 이거 말할 수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10편 118편 17절에서 20절 뭐 이거 아니에요? 나를 죽지 아니하고 살려놓은 까닭은 나를 죽음에까지 붙이지 않는 까닭은 오직 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고 여호와의 집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의의 문들이 열려있어서 정말 구원받을 인생들이 깨달아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의 여기 내게 일어나기를 바래. 아멘.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네? 진짜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레바논의 이 백양목 같이 청청하고 그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죽기까지 이 땅을 떠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오직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 하나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는 데에 쓰임받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자기 일 쫓아서 자기의 일에 매여가지고 시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이끌시는 대로 가겠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이렇게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일어나야 돼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일으키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18절 요한복음 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뛰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죠.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하죠. 복음 때문에 희생되는 걸 말하죠. 복음 때문에 육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띠띠겠다. 나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고 그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는데 손에 잡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빈손이에요. 빈손. 전부 빈손이에요. 욥기서에 잘 밝히듯이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에 욥이 말하듯이 다 빈손이에요. 월급은 몸으로 왔습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무슨 뭐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남는 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 지금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만 나중에 갖고 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건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게 남을 것이다. 아멘. 이걸 믿은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를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이 시편 40편 5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찾은 이 기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기적, 이 기적 하나로서 족해야 돼요. 이것으로서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 간격 때문에, 이 지금 황홀함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할 뿐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8장에 가봅니다. 자, 10편 8편 4, 5절. 10편 8편 4, 5절. 여러분, 이런 한 말씀이 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시름들을, 모든 걱정을 떠나게 합니다. 야, 주님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주님 내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진짜 탄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맨날 내 인생에 고달픈 거 끌어안고 씨름하는 식으로. 자, 읽어봅니다. 4, 5절. 이제 봅니다. 시작.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가르치라.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과 도움을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하나를 씌워주셨나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습니까? 그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내게 씌우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이 정결한 관을 씌우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신 이 사실, 이 근본을 찾아란 말이에요. 이 근원을 찾아란 말이에요. 신앙이 다른 거 갖고 맨날 헤매고 있어. 다른 거 가지고 늘 어지러워. 혼미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여기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가보세요. 사무엘하 10장. 자, 28, 29절. 여기도 고백하잖아요. 사무엘하 10장. 사무엘하 7장. 네, 7장. 473. 28, 29절. 이런 표현. 28, 29. 자, 찾아주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13절에서 16절에 앞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9절에 말씀하죠.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9절, 7장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불려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든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울같이 하지 않겠다.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주시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것을 정확하게 실현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어떻게 실현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장 사도행전 13장 22, 23절에 잘 나오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무궁한 것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선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예수를 말미암아서 무궁한 내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는 너와 네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영원한 왕국을 줄 것이다. 그는 이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이 있어요. 그게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정말 이거 하나를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정기와 영화로서 관을 씌우신 이 놀라운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20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는데 뭐가 또 부족한가?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에 3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천사와 동등하고 죽을래와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우는 이 놀라운 것을 실현하셨습니다. 과연 이거로서 더 뭘 더 찾는 건지 뭘 더 내 나라 그런 건지
이거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이 비밀은 황홀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좋게 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신앙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신앙을. 평생을 쫓아가 보세요. 진짜 잡힙니다. 그런데 이 길을 바른 신앙을 하시다.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캐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해보시라. 그러면 어느 날 도달합니다. 어느 날 이 완전한 도에 도달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이 복음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모든 욕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정말 이게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3장 20절과 21절에 주님은 우리를 뭐 한다 했습니까? 우리 몸을, 마음의 문을 제대로 좀 더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더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죠. 네 문을 좀 더 열어라, 더 열어라, 더 열어라. 그거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제대로 열어야 돼요. 제대로 열어야 돼요. 그래 열어야만이 그럼 열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겠다. 함께 사시겠다네. 그리고 나중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편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벌레 같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런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뭐 다른 건 내놔. 주님 말씀으로 족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이 신앙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바꾸세요. 분명히 진짜 답을 하셔야 돼. 답을 하셔야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 명백한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끌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계속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그 광야에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날 때에 내가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영어로서 가르치는데 너희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내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적도 있더냐?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그 반석에 물러서 매일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침에 그 만나로서 먹이시고 그 불말과 이에 불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했다. 그런데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있잖아요. 다른 신앙을 합니다. 다른 신앙을 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신앙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느헤미야 9장 이 20절과 참 21절을 진짜 볼 때에 진짜 이 무릎에 다 내야 된다. 다 내야 된다.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족합니다. 정말 부족이 없습니다. 이런 답을 끌어내야 돼요. 자, 느헤미야 9장 또 가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이룰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게 느헤미야 9장 예전에 봤죠? 본 것이 내게 실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9장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또 주의 선한 명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분명하게
이 답을 끌어내야 돼.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 척박하고 사막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40년을 지날 때에 이렇게 한 건 했는데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매일 부족합니다. 매일 모자랍니다. 매일 이러고 있잖아요. 매일 연약합니다. 매일 이러고 있잖아요. 매일 그러고 있죠. 이 육체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7, 80년을 지납니다. 그런 지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만나 하나라도 좋게 해야 되고 반석에 물 하나라도 좋게 해야 되고 이렇게 옷과 신발 한 벌로도 좋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군요. 이런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로 족하다. 그래서 불평하고 엉망하는 신앙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아무리 옆에 악인이 있고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그거 했습니다. 욕을 몰랐거든요. 맨날 부족합니다. 이 물로서 부족합니다. 이 만나로 부족합니다. 고깃국이 필요합니다. 맨날 이러고 이 한 밥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통곡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해야 돼. 이게 답해야 되는 문제예요. 주님이 내 삶에 일으킨 어떤 일이라도 주의 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가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게 15절에 나오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54페이지 29장 11절 11절에서 이게 15절에 나오는 이런 고백이 나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으소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40년 동안 왕으로서 올라서서 한 번도 패본 적이 없는 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러나 그의 땅에서의 이 날수에는 자기 조상들과 같이 진짜 나그네고 거민이기 때문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성전 짓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손에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고백하는 것과 같죠. 미가서 6장에 가면은 6절에 8절에 고백하잖아요. 천천에 순양의 기름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천천에 그 우양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만만에 그 기름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천에 소와 양 이런 우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만만의 그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긍휼로서 찾아오신 이 한 사실에 기대해야 됩니다. 이 한 사실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전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요를 이루었는데도 다윗은 뭐합니까? 정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전부 헛것이고 그림자 같아서 희망 없습니다. 딱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거 뭐 시편 39편 잘 봤지 않습니까? 4절에서 6절에 많이 봤습니다. 39편 4절에서 7절에 내용 잘 나오잖아요. 내 종말과 제 내양의 어떠함을 깨닫게 알아 해달라. 한뼘 길이 같은 이 인생에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을 쫓는 이 미친개이 같은 이런 신앙하지 말아라. 누가 취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 쫓아서 신앙하고 합니다. 그런 신앙하지 말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것으로 좋게. 그러면 절대 그 의인은 굶기지 않습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줍니다. 분명히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부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하시고 정말 바르게 하시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게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만나 하나로 족하고 물 한 모금으로 족하고 정말 옷과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거 못 느끼는 있죠? 그거 해결 안 되면 맨날 해봐보세요. 맨날 다우다우하는 신앙, 못 채우는 신앙, 고갈되는 신앙, 뺏기는 신앙. 그런 신앙하지 말고 주님으로 만족되는 신앙으로 바꾸세요. 자, 요거만 조금 봅니다. 자, 에레미야서 30장 8절 요런 신앙하시는 분이죠. 자, 에레미야 30장 8절.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할까? 에레미야 30장 8절.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8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에서 내를 걸어버리고 내 배가 걸어버리니 하시는 만군의 스님이 아니하리라. 자, 다른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다면 내게 그 놀라운 구원을 나타냈다면 내 목에서 이 멍에가 완전하게 꺾여져 버려요. 죄의 멍에들이 꺾여져야 됩니다. 죄의 삶들이 끝나야 됩니다. 또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포박의 줄들이 전부 끊어져 버려요. 정말 이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맨날 그게 시달려요. 이걸 구하세요. 이런 것을 구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믿음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정말 자, 17절 30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자, 17절 시작. 다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아픔 속에 있었던, 어떤 처지 속에 있었던지 간에 그 우리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소식때에, 처녀때에, 또 가부때에 근심하고 있는 이 짐들을 다 벗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 이게 멍에가 꺾여지게 되고 진짜 포박줄이 끊어져야 되고 지난번에 이사야서에서 밝혔듯이 이사야 이 52장 1, 2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에서 목줄을 끌어내버려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 짐이 안 내려지는 신앙 하지 마시고 짐이 내려지는 신앙을 하라고요. 짐을 자꾸 치고 가려는 신앙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자꾸 더 질락하니까 힘들어지는 신앙이에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 그거 참나 희한하다. 네? 그런 신앙 하지 마시고. 자,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 이런 신앙,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할까? 31장 12,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양의 때와 수의 때라고 먹이고 그 심령은 오래된 생각이고 다시는 신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창조와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가 그들의 춤을 불러서 즐겁게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이 씻어 우리가 hum을 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죠? 어떻게 하면 이 심령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어떻게 하면 이 상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의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거짓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을 누가 준다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충만 안 해지면 있잖아요. 일 안 일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은 기름 부어서 이 제사장들에게 완전하게 그 마음을 흡족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근심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 바라야지. 이런 거 바라야지. 제가 근심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우리 와이프한테 안 물어요. 나는 근심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매일 말씀하고 매일 시끄러워. 우리는 희한해가지고 지금은 무엇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막 전무해져 버릴 정도. 그런 것에 내기도 안 하고 하지도 안 하고 또 무엇을 하겠다 이루겠다 이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지금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기름이 제사장들에게 다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이걸 늘 구해야 돼. 그래서 이걸 구하면 이대로 해주셔. 근데 이걸 안 보여지니까 문제지. 보여져서 이걸 구하면 되는 문제지. 이사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35장 10절, 이사야 10장 27절.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사야 10장 27절 가봅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10장 27절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무거운 짐이 여기서 떠나고 그의 목에서 빼었을 때 기름지게 바닥에 엎드려고 그의 기름을 자, 분명히 그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야 되는 문제겠죠. 자, 35장 10절도 또 읽어봅니다. 이걸 구하시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안 구하면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시기를 구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고 이렇게 되기를 너희는 구할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님이 시행하시겠다. 모든 방법도 주님이 하시겠다. 3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의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을 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다시 찾아오리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신앙 하세요.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고 구속의 이 놀라운 기쁨 하나를 붙들고 가는 신앙. 나를 찾아오신 이 한 분으로 족해지는 신앙.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멍에가 꺾여지고 이 짐이 내려지는 신앙.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하세요. 조금 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좋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같이 미미하고 약하고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정말 가난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상한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있잖아요.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부딪히와가지고 내가 반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일어나요. 자, 잠언서 4장 4절. 4절. 자, 4, 5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면 4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잠언서 4장 4절. 잠언서 4장 찾으시고, 자,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영천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럼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영천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하늘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열정 속에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삶 속에 힘들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